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박자고요. 칼립소, 전주는 맨 끝에 딴 구세주의 흘림보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내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레위기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돌이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옵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레위기제 2장 13절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으로 오늘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재에서는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소재, 흰 밀가루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고운 위에 기름을 섞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향을 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제는 우리가 예배 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런 삶,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듯이 우리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이 다 맷돌에 다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기름을 넣어야 되듯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또한 유향을 넣듯이 우리들의 모든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과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운 가루가 되듯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고운 가루가 되셨죠. 또한 성령의 기름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일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유향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으로, 아침으로, 들이나 산으로, 저녁에나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한 항상 통곡과 눈물로 또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또한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내 모든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고운 가루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알이 밀알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공급받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세상의 빛의 역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펴서 비추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며, 또한 항상 유향,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도 역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쉬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영으로, 삶으로 꿈속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잠재의식 속에서도 항상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유향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제물에는 또 들어가야 될 것이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 기름과 향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소금을.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특징이 물에 녹으면 그 짠맛이 납니다. 그 짠맛이 나서 그 짠맛이 상하거나 부패된 것을 방지하죠. 보존할 때 소금을 넣게 됩니다. 변함없이 보존할 때 소금을 물에 녹아서 짠맛으로 말미암아 바로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바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변치 아니하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 약속한 것은 안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죠.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또 한 번 약속한 걸 맨날 변개해서 약속을 깨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못 하시고 약속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소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바로 변함없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11지파에서 갖고 온 모든 거제물, 들고 오는 모든 거제물, 그런 모든 거제물, 예물은 다 레위인, 바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론과 그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는 다 땅을 나눠주고 다 기업을 다 나눠줬는데 그 레위 지파는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11지파에서 갖고 오는 11조, 또한 들고 오는 모든 거제물, 또한 모든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런 모든 제물, 그런 모든 제물과 예물, 첫 열매, 첫 소산물, 그런 모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레위 지파,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지파는 각자 땅을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반지 불사르라, 제단에서 불살라버리는, 화제로 드리는 불살라버리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서 다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 민수기 제18장 민수기 제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신, 바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런 모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할 때 소금 언약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는 것처럼 소금은 변함이 없는, 변치 아니하는 것을 뜻하고 변함이 없이 보존하는 것을 뜻하고, 소금을 친다는 것은 또 다른 말씀의 용례를 보면 성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금을 하게 되면 이제 더럽고 상하고 부패된 걸 방지하니까 성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다 소금을 쳐라.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자, 출애굽기 제30장 출애굽기 제30장 35절의 말씀.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소금을 친다는 그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성결하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 바로 변함없는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 또한 성결하게 할 때 소금을 친다라는 거죠. 그 소재물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고 소금을 넣어라, 예물에 되는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바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 다 몰려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영원한 소금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의 기준이어서 모든 성경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나의 모든 삶에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바로 변함없는 또한 상하고 부패된 세상에서 그런 모든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성결한 성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제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듯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소금이 그 짠맛을 내려면 물에 녹아야 돼요. 자기 형체가 없어야 됩니다. 물에 녹아야 짠맛이 납니다. 덩어리째 있을 경우에는 짠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받고 말씀이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아주 철저히 통달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생수를 받아 바로 내가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짠맛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 짠맛을 통해서 상하고 부패되고 더럽고 추악한 이런 모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패를 방지하고 성결하게 하는 세상을 소금으로 성결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 하나님께 주신 소금의 사명입니다. 소금의 사명. 바로 물에 녹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면 나는 없어집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 소금의 짠맛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상하고 부패된 것을 방지하고 바로 더럽고 추악한 것을 성결하게 하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에 녹아야 된다. 짠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짠맛을. 마태복음 제5장 마태복음 제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개독교니 이렇게 그런 욕을 듣고 있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예배는 잘 드리고 막 뜨겁게 부르짖기도 하고 하는데 물에 녹질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소금의 그 짠맛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없어지고 소금의 짠맛이 나므로 바로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상함을 방지하고 성결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을 두고 맛을 내는 것이 이런 것이요.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모든 불화, 다툼, 분쟁 그런 모든 것은 말 때문에 이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 혈기, 신경질, 짜증, 분냄, 노함, 조급함, 수군거림, 비방, 정죄, 악독, 무정, 무자비함, 잔인한
그런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독이 나온다. 독사의 독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면 같이 바로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은혜로운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제4장 골로새서 제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그 맛을 내야지, 짠맛을 내야 김치라든가 그런 모든 음식에 아주 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섞여 살고 있는 우리들이 소금의 그 짠맛,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알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툼과 분쟁이 그치고 바로 시기와 질투와 그런 모든 것이 다 그치고 혈기와 신경질 그런 모든 것이 다 그쳐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어야 된다.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 이사야서 보면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학자의 혀, 제자의 혀, 말 한마디 한마디로 위로하고 은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건 말. 그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죽이고 살리고 다 합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금이 그 짠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것의 첫걸음은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금의 그 짠맛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라 했고 화목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고하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화목하게 됩니다. 이게 법치주의라는 것이죠. 법치주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법으로 다스린다라는 건데 돈이 많건 권세가 있건 없건 어떤 힘이 있건 없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안정이 돼요. 근데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막 법을 무시하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막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법,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이 바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불화하고 싸우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장하다 보면 맨날 싸우는 겁니다. 네 주장은 네가 생각하는 거고 내 주장은 이렇다.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겁니다. 네 주장,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나도 성경 말씀에 맞춰야 되고 저 사람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제9장 마가복음 제9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소금의 그 짠맛을 통해서 서로 화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처럼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해야 되고 들어갈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름,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소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소금을 통해서 바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흠양할 수 있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소재물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상하고 부패된 그런 모든 걸 다 방지하고 또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모든 것을 화목하며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짠맛을 내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칭찬하시며 인정하시며 상 주실 만한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며 아버지 뜻에 맞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